자, 오늘은 아간의 범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과 땅 분배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이야기는 여호수아 6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데요. 처음에는 중부 지역을 점령하고, 두 번째는 남부 지역, 그리고 세 번째 북부 지역을 차례로 점령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11장 마지막 절인 23절에 보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요약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40년 동안 가나안을 넘보지 못했는데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약속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그리고 이삭에게도, 그리고 그 다음인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땅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신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모세에게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약속의 성취가 기록된 책이 바로 여호수아서죠. 이스라엘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실제로 이스라엘이 벌인 전쟁은 이스라엘의 힘이나 능력으로 치른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는 전쟁이다, 그런 말입니다. 자, 10장 4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0장 4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에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을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전쟁, 이것이 이스라엘의 전쟁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전쟁에 참여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두 가지죠. 첫 번째가 뭡니까? 따라서 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전쟁은 늘 죽음을 넘나드는 것입니다. 한번 전쟁에 이겼다고 그 다음부터는 두렵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죠. 전쟁에는 항상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전쟁할 때마다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주 반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늘 새로운 문제에 부딪히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늘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저는 2025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님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왠지 내 마음이 불안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제 마음이 불안합니다. 제 마음의 불안을 다 몰아내 주시고 평강을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오늘도 나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임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면서 강하고 담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앞장서서 인도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반드시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11장 23절의 말씀대로 온 땅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전쟁의 첫 번째 전쟁 지역은 가나안 중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중부를 이제 공략하는데 첫 번째로 치른 바로 전투가 여리고 전투죠. 여호수아 이 전쟁 이야기 중에 가장 유명한 전쟁 이야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좀 특별했죠. 전쟁에 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전쟁을 치를 것인지 하나님이 전략 전술을 제시하는데, 하나님의 그 작전이 기발하구나, 그 작전대로 하면 우리가 반드시 이기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전략 전술이 아니고 황당한 전술을 하나님이 제시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을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견고한 성, 두 겹으로 되어서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성인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씩 돌면 성이 무너질까요? 절대 무너지지 않죠. 그런데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돌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7번을 돌아라. 그리고 나팔 소리가 들리면 큰 소리로 외쳐라. 그리하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황당무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할 줄 알고 뭐라고 명령을 했느냐? 성을 돌면서 입을 다물어라, 말을 하지 마라 그랬어요. 아마 입을 다물으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성을 돌면서 투덜투덜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상하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시는데 이렇게 한다고 성이 무너질까? 어림도 없어. 우리가 속고 있는지 몰라. 아마 그렇게 불평 불만을 터뜨렸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황당한 명령을 내리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힘이나 능력으로 치르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너무나 쉽게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그 말씀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그게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리고 전투를 앞두고 한 가지 명령을 더 내렸는데 그게 뭐냐?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 전쟁의 모든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 주민들도 바치고 그들의 가축도 바치고 그들의 모든 이 귀중한 물건들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립니까?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죠.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릴 때 어떻게 드립니까? 불로 태워서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대적인 여리고 성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죠. 다시 말하면 불로 완전히 다 태워서 없애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걸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하느냐면 헤렘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헤렘. 무슨 뜻이냐면 진멸이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없애버리라는 거죠. 왜?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탐을 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 전투를 승리로 끝을 내고 얼마나 사기가 하늘을 막 찔렀겠습니까? 뭐든지 처음이 중요하잖아요. 처음이 항상 어렵고 중요한데 처음이 좋으면 그 다음도
좋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단추를 잘 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의기양양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전쟁이든지 이길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이 매우 커졌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전투를 준비하게 됩니다. 이 두 번째 전투가 바로 아이성 전투입니다. 이름도 아이성입니다. 이 성은 여리고에 비해서 작은 성이었어요.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하죠. 2,3천 명만 우리가 투입을 하면 저 성을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정탐꾼의 말을 듣고 군인 3,000명쯤 이 아이성으로 보냅니다.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왜?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는데 아이성쯤이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참패를 하고 맙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언약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탄식을 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여호와여 하면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죠. 7장 11절에서 12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이다. 무슨 죄를 범했느냐? 나의 언약을 어긴 것이다. 내가 온전히 바치라 하고 그랬는데 너희 중에 내가 온전히 바치라고 하는 물건을 몰래 가져가서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장막에 숨겨둔 사람이 있다. 이 한 사람의 죄가 이스라엘 전체의 죄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범죄 때문에 너희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것이다. 그러니 그 자를 색출하여 그를 나에게 온전히 바쳐라. 다시 말하면 헤렘을 시행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너희들이 전쟁에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제비를 뽑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제비 뽑기를 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2지파를 다 불러다가 제비를 뽑고 또 뽑고 또 뽑고 해가지고 누가 이 범죄자로 걸리게 됩니까? 바로 유다지파 아간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유력한 지파가 유다지파인데 이 유다지파 사람인 아간이 이 제비에 뽑히게 되어서 그를 신문하게 되죠. 오늘 본문 19절의 내용입니다. 내 아들아, 청하노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을 해라. 그리고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라고 신문을 하자 20절에 아간이 자백을 합니다. 그 자백의 내용이 오늘 21절에 있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간 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온전히 바치라고,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고 명령을 했는데 그렇게 하려고 했겠죠. 또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하필이면 정말 시날산에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아주 고급 옷을 본 겁니다. 여러분도 아주 멋진 옷을 보면 뭔가 좀 마음에 욕심이 생기잖아요. 나도 저 옷 가지고 싶다. 저 옷 입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옷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은도 있었고 금도 있었어요. 큰 금덩이 하나를 여러분들이 발견하면 그냥 어떻게 지나갑니까? 이게 웬 금이냐 하고 안 봐야 되는데 그걸 보고 그냥 탐이 나가지고, 탐만 났으면 괜찮았을지 몰라요. 탐이 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가고 말았습니다. 예전에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를 보면 반지만 보면 사람들이 눈이 돌아갑니다. 그 주인공이 마지막에 저기 산에 올라가 가지고 반지를 지금 그 용암에 던져야 되는데 마지막 던지기 직전에 그것을 보고 탐이 나가지고 끼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누굽니까? 그 누구죠? 그 주인공이 손가락이 잘리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은 던지죠. 근데 사람이 그만큼 마음에 욕심이 생기면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그것을 보고 탐내어 가져갔습니다. 진짜인지 확인을 하는 작업이 들어가죠. 22절에 보면 사자들을 보냅니다. 진짜 감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다 가지고 다 이제 하나님 앞에 다 쏟아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여호수아는 이 아간을 처벌하게 되죠. 24절에 보면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지요. 그는 외투 한 벌하고 은 200세겔하고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도둑질했는데 이 죄 때문에 그도 죽고 그의 가족도 죽고 그가 가진 모든 재산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난 뒤에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올라가라. 그 땅은 다 네 손에 넘겨 주었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탐심이 생겨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결과 이스라엘은 이 아이성 첫 번째 전투에서 패배를 하고 맙니다. 여러분, 광야 시대와 가나안 정복 시대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불순종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것이 광야 40년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제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도자 여호수아를 따라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불순종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가나안 정복을 위해 여호수아를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전쟁할 때마다 승리했고 결국 가나안 정복에 성공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흠이 생겼는데 그게 바로 아간의 사건입니다. 늘 잘못하고 죄를 짓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원래 그런가 보다 하는데 지금 온 이스라엘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있는데 이 한 사람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죄로 오염될 위험이 생기니까 하나님은 단번에 이것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신 거죠.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간을 엄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이 신약 시대에도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하나가 되어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범이 되는 참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흠이 되는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는데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인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합니까?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바치려고 하니까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얼마를 감추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다 바쳤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하나님을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하고 엄하게 책망을 했고 아나니아는 그 책망을 듣고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고 맙니다. 그 안에 삽비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러한 이 사건을 통해서 온 교회가 크게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속이는 것 때문에 공동체에 큰 위기가 발생했는데, 여호수아서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신약시대의 예루살렘 교회가 그 죄를 단번에 해결함으로써 공동체가 회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욕심의 눈이 멀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건은 에덴 동산에서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은 어떤 존재냐? 한마디로 말하면 속이는 존재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이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사탄은 하와에게 접근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먹어도 죽지 않는다.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 거짓말에 속은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쳐다봤어요. 보니까 마음이 흔들립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마음에 탐심이 생겨서 그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말았고, 이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인으로 세상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탐심이란 게 무엇입니까? 탐내다는 것은 내 것이 아닌데 욕심을 내는 것이 탐을 내는 겁니다. 탐심은 아직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남의 것에 욕심을 부리는 마음이 탐심입니다. 하나님은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이미 마음으로 짓는 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는 실패했지만 아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친 다음에 두 번째 전쟁을 할 때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8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에서는 아무것도 손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라고 했지만, 두 번째 전투인 아이성 전투에서는 너희들이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져가라고 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아간이 조금만 기다리면 됐는데 그걸 참지 못하고 욕심을 냈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때가 되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를 때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을 해야지, 마음에 탐심이 생겨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유력한 지파인 유다 지파 아간은 이처럼 그 마음에 탐심이 생겨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리고 전투에서 라합이라는 이방 여인이요 또 기생이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겼더니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위대한 영광을 그가 누리지 않았습니까? 아간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탐심을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왜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말씀할까요? 우상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을 놓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믿고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탐심이 우상 숭배라는 것은 이처럼 우리가 내 것이 아닌데 욕심을 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닌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려는 마음을 갖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탐심이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예배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믿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참된 믿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탐심을 물리치려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삶을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주일 성수입니다. 나의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신 이 삶, 이 시간들을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로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주간도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주일에도 일하고 싶죠. 일해야 될 정도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일을 쉬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나는 내 힘이나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게 주일 성수죠. 저는 2025년 한 해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바로 11조를 드리는 삶입니다.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내 모든 소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10분의 1로 드리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우리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지금도 살기가 힘든데, 지금도 삶이 팍팍한데 여기서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더 어려워서 어떻게 삽니까 하는 두려움이 사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울수록, 삶의 환경이 어려울수록 그런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임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기도를 통해 경험하죠. 어떻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심을 경험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두렵고 염려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십시오. 불안과 두려움을 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나는 돈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 믿음이 바로 11조 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26장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주님을 진실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야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게 성장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삶에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